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0장은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위치한 막간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7장에서도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막간이 등장했던 것처럼 9장까지 여섯째 나팔 재앙이 끝나고 11장 15절부터 일곱째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 10장과 11장 전반부는 막간 부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5장에서 책의 인봉을 떼는 것에 대해 소개했다면 10장은 인봉이 떼어져 열린 책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자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처럼 이 책을 먹도록 요청받는데 이 사건은 일종의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 도래를 선포할 사명을 받는 의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이 예언을 선포할 사명을 받는 의식이 10장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10장은 초반부터 힘센 다른 천사가 등장해 읽는 사람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의 용모는 다른 천사와 확연히 구별되는데 해 같은 얼굴이나 불기둥 같은 발은 그가 천상의 존재임을 명시합니다. 1절 2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요한은 힘센 다른 천사를 보는데 이 천사를 그리스도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천사로 불린 용례가 전혀 없기에 특별한 지위를 가진 천사로 보는 것이 좋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 천사의 특별한 지위를 나타내고 머리 위의 무지개는 면류관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해 같다는 표현은 그리스도와 천사에게 사용되는 표현이며 그 발이 불기둥 같음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백성을 인도하신 사건을 연상시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천사의 손에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와 5장에 등장한 두루마리가 같은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5장의 두루마리와 달리 10장의 두루마리는 작습니다. 또한 5장의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인되어 있지만 10장의 두루마리는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의 두루마리는 어린 양이 받지만 10장의 두루마리는 천사의 손에 있습니다. 여하튼 두 두루마리의 관계를 어떻게 보든 5장의 두루마리는 10장 이전의 계시와 연관이 되고 10장의 두루마리는 10장 이후의 계시와 연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등장한 봉인된 두루마리가 계시의 은밀성을 나타낸다면 10장에 등장하는 열린 두루마리는 계시의 공개성을 암시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2장 10절에는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천사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종말론적 사건들이 진행되면서 계시가 점점 더 공개성을 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는 펴진 상태의 작은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고 2절은 기록합니다. 이는 이 천사의 크기가 거대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 이 천사가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은 큰 소리로 외치자 일곱 우레가 말을 합니다. 3절 4절.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작은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기도 하지만 요한계시록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자 일곱 우레가 말을 합니다. 이 요한이 일곱 우레가 말한 내용을 기록하려 하자 기록하지 말고 봉인하라는 말이 하늘에서 들립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 10장은 일곱 천둥이 말을 했다는 사실만 기록할 뿐 그 말의 내용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마도 일곱 우레는 모종의 종말론적 재앙과 연관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일곱 우레라는 표현 자체를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연속서신상에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그렇다면 일곱 우레는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세 종류의 재앙 외의 재앙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이 임봉되었다는 것은 일곱 우레의 재앙이 취소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왜 취소되었는지에 대한 언급이나 암시는 본문에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이어 천사는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창조주를 향하여 지체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5절에서 7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힘센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하는데, 사도 요한 당시에는 이렇게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 맹세는 천사가 하늘을 향해 맹세하는 다니엘 12장 6절 7절을 연상시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다니엘서 본문에 보면 6절에 천사가 어느 때까지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즉 힘센 천사는 다니엘서에서 기다리고 있던 종말의 때가 이제 도래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 천사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다니엘서에서 감추어져 있던 계시가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나팔이 울릴 때 드러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여 요한은 천사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으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8절에서 10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4절에서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명령한 하늘의 음성이 8절에서 다시 요한에게 말하는데, 이번에는 힘센 천사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장면은 에스겔 2장 8절부터 3장 3절까지를 배경으로 하는데, 요한이 두루마리를 취하자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그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명령을 받았던 것처럼 요한도 천사로부터 동일한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명령을 받고 먹었더니 입에서 달기가 꿀 같았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요한도 하늘의 음성을 듣고 두루마리를 먹으니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서에는 없었던 배에서 쓰게 되었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었다는 것은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예언하는 그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가 예언하는 내용이 심판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의 배에 쓰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예언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요한은 천사로부터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여기서 다시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은 1장 11절과 19절 그리고 4장 1절에서 요한이 받은 기록하라는 명령과 환상을 보도록 올라오는 명령의 기초에 다시 그에게 예언의 사명이 주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국을 향해 요한이 예언해야 할 메시지는 주로 심판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천사의 말대로 작은 두루마리를 먹었는데 그 책의 맛이 꿀같이 달았다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상과 인생의 진리로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꿀같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입에는 달았지만 배에서는 쪘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말씀의 단맛과 쓴맛을 모두 경험할 때 말씀의 열매가 삶에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고 그 말씀을 삶에서 소화할 때 비록 쓴맛을 경험할지라도 끝까지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